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It is good for me that I have been afflicted, that I might learn thy statutes.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시작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죄가 있어서,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는가?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육신의 일로 또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그래서 육신의 세상의 일과 영혼의 일을 이래서 묶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본문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칼에 무참히 살육을 당했는데 그 피를 빌라도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릴 피에 함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예수님께 이리 보고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칼에 무참히 살육을 당하고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지낼 그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지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라는 단어를 영어를 딱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칼에 죽었는데 지금 보고한 사람, 지금 살아서 보고한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세상의 모든 사고와 또 이런 살육상태, 살인사건 여러 가지 죄악이 그 결과로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절에서 죄를 긍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빌라도 칼에 무참히 살해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람보다 그 빌라도 칼에 죽은 사람보다 보고한 사람, 지금 살아서 그렇게 그 사고를 보고한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어.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죄를 긍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합니다. 죄가 있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본절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것은 repent, 헬라 언어로는 메타노이아, 히브리 언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너나 나나 할시 누구나 회개할 대상이지 남을 정죄해야 할 심판자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는 나 자신에게만 적용시켜야 합니다. 나에게는 회개할 용기와 능력만이 절실히 필요한 요건이 됩니다. 회개도 용기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요건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꼭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살이, 세상에 있을 때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이 짤막한 말 가운데는 참으로 아주 뜻깊은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통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재난당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것이며, 재난당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재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낫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절의 전체적으로 본다면, 본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재난은 전부 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재난이 발생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재난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난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세상에 임하지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됨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난 당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가 더 있어서 죽었다고 지금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기계적으로 재난이 임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 거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니,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기계적으로 재난이 임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복을 받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인 사람이나, 빌라도가 칼로 죽인 사람이나, 혹은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나, 빌라도 칼에 무참히 살해당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많다고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영웅심이 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유달리 강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폭동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은 유달리 빌라도 눈에 거슬렸는가 몰라도 빌라도 칼에 무참히 살해를 당했는데 그 살해당했다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지 않느냐? 자기들은 그 죽은 사람들보다 죄가 없고 좀 죽은 사람들보다 우리는 낫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보다 우리는 죄가 없다. 아니면 죄가 적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간파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뭐냐? 죄가 더 있어서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딱 중심을 잡아줍니다. 갈라줍니다. 죄가 더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다. 빌라도 칼에 죽은 사람이 보고를 하려 온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죄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은 사람이 죄가 있으므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재난을 당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는 상당히 난해 구절입니다. 난제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간의 재난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당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하고 자신은 그들보다 낫다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절의 사건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재난과 불행을 당한 이유를 주로 재난당한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예수님도 이를 긍정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재난과 불행을 당한 이유를 주로 재난당한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오늘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이를 긍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재난을 당한 것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이 빌라도에게 죽은 것도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이들이 빌라도에게 죽은 것도 결코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긍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정죄한다면 큰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죄를 회개할 대상이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빌라도는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 사람들과는 특히 더 앙숙이었습니다.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해서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반정부 세력이 있었는데 갈릴리의 열심당원들이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갈릴리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빌라도에게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빌라도는 본보기로 그 중에 몇 사람을 죽였어 그 피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지낼 제물에게 섞어버렸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양심마저도 티끌 만한 불쌍히 여김도 전혀 없이 후한무치, 혹세무민,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동문말도 못한 파렴치한 극치의 행동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 빌라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고 혹세무민, 후한무치, 병적인 사이코패스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피를 동물의 피와 섞는 것은 상당히 극단적이고 야만적인 극치의 행동이었습니다. 빌라도의 파렴치의 극치는 후한무치, 아나무인격으로 그들은 혹세무민,
유태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두 사건의 초점을 그 사람들의 죄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두 사건의 초점을 그 사람들의 죄에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초점을 그들에게로 보고한 사람을 옮겨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점을 그들에게로 보고한 사람을 옮겨 오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심한 죄로 인해 심판받은 것이라면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니 심판받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심사위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한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에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아야 확실합니다.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아야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 이상 더 범죄를 계속하지 말라는 이것은 하필 그의 38년 전에 범죄 처음에 이 이상 더 범죄를 계속하지 말라는 이것은 하필 그의 38년 전의 범죄 처음에 그가 병든 원인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고 38년 동안 병 중에서도 계속 범죄하였던 것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그의 죄악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더 심한 것은 영적 형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더 심한 것은 이 말씀은 영적 형벌을 예수님께서 가리켰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뜻을 보여줍니다. 1절, 예수님께서 친히 38년 된 병자의 과거의 죄악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신 사실. 두 번째로, 그가 그 고침받은 자의 성호를 요구하신다는 사실. 그가 그 고침받은 성화를 요구하신다는 사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성화를 힘쓰지 않는 자는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의미심장하신 말씀입니다. 그 고침받은 자는 그 말씀에서 살아나야 되며 그 한마디 말씀이 늘 그의 심령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병이 나아서 기적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것은 나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병이 나아서 기적이 아니라 38년을 기다려도 안 되었던 일이,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한 일이 된 것을 기적이랍니다. 병이 나아서 기적이 아니라 38년을 기다려도 안 되었던 일이 된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실망하는가? 사람은 언제 가장 실망할까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간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38년이라면 누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기루에서 포기해버립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기도 응답은 많이 기다려야 1년. 이것을 넘어가면 기대를 아예 하지 않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38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일은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설령 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30살의 기도를 시작해서 38년이 지난 68살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 그 꿈 많던 인생,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싶었던 그 인생이 다 끝나가는데,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엇인가 응답이 되었다고 한들 무엇이 자기에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절망과 고통, 한숨, 애로움과 슬픔, 고도, 의미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맛보는 새 생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생의 절망과 고통, 한숨, 슬픈 고도, 의미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맛보는 새 생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사랑이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기리에 기리에 로드 로드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아니하느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말씀하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즉 의미 없는 옛 생활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줄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의미 없는 옛 생활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선 인간이 죄 때문에만 병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
죄는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세계에 하나님의 영적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육신의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바로 더 큰 죄입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을까?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을까? 살고 있었을까? 자기 인생에 대한 정죄, 자기 인생에 대한 한탄과 정죄, 슬픔, 포기, 절망, 죽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7절에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말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의 이 말씀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의 인심이 그 얼마나 무정하고 야속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당시 예루살렘의 인심이 그 얼마나 무정하고 야속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나 언제나 세상 인심은 이렇게 무정하고 야속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나 세상 인심은 이렇게 야박하고 무정하기 짝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버림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르게 죽을 지경에 고생을 당하다가 남 모르게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 삶의 참으로 슬픈 극치의 비극이다 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버림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모르게 죽을 지경에 고생을 당하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남 모르게 죽습니다. 이것이 삶의 슬픈 극치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성경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신적 통치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안식일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신적 통치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약 제사법에 있어서 향은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상징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민수기 10장 46절 이때 나타난 연병을 급성 흑사병이라도 보기도 한다. 그 병명이야 어떻든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된 이 병은 매우 치명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46절에 이때 나타난 연병을 급성 흑사병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 병명이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시작된 이 병은 매우 치명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본인의 죄악으로 말리암지 않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 이때 나타난 연병을 급성 흑사병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 변명이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 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한 이 병은 매우 치명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본인의 죄악으로 말리암지 않고는 이런 병이 걸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 시절에, 현대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무당의 활동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선무당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선무당입니다. 여러분, 선무당은 무엇일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선무당은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면 선무당은 왜 사람을 잡을까? 그 답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무당은 조금 알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선무당에게 사람을 망칠 기회를 줍니까? 선무당이 조금 안다는 사실을 선무당은 물론 선무당을 찾는 이들 역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현실이 그 생생한 예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전부터 천공이라는 사람이 경 주변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태원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도 그것을 미래를 위한 발전의 기회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궤변을 쏟아놓았습니다. 내 생각이다. 하지만 그는 선무당입니다. 이태원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바로 천공이라는 그 무당이 한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도 그것을 미래를 위한 발전의 기회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궤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 하지만 그는 선무당이었습니다. 큰 무당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아는 것입니다. 조금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조금 알기 때문에 선무당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조그만 차이가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공과 같은 선무당도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무당이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천공보다 더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무당이 정치판에 존재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 그것에는 반드시 영험한 무당들이 등장하고야 합니다. 그러나 영험한 무당은 사실 보기 어렵고 선무당들이 날뛰는 것을 흔히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물론 역사를 아는 이들은 그들이 어떻게 혹세무민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치판에 그런 선무당들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정치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번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정치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는 게임입니다. 정치는 말로 먹고 사는 생물과 같습니다. 정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싸워 이겨하고 대중을 더 누가 많이 동원하는가 여부에 따라 진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은 정권을 잡아야 당후 존재 이유가 이에 있는 것입니다. 정당은 정권을 잡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권을 잡지 못하는 것이 선무당의 한계입니다. 정권을 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선무당이 하는 한계입니다. 대중을 누가 더 많이 동원하느냐에 따라 정당의 존재가 좌우됩니다. 정치는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싸워 이겨가는 것입니다. 대중을 많이 모이게 하는 능력은 그 당의 웅변설에 있습니다. 선무당은 대중 없는 잔치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선무당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그런 그들을 이용해서 이긴 정치가들의 말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이 가지게 된 힘으로 지배하게 된 사람들 역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선무당은 죽음의 구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본 이태원 참사 역시 그런 죽음의 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전혀 모른다. 처음부터 아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I never knew you. I never knew you. 도무지 모른다. 헬라어로는 우테포테 에그논 히마스 우타포테 에그논 히마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전혀 모른다. 아예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4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